우리 함께 공동기도 하시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물로 우리를 구별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흔적을 남기십니다. 당신의 꿈을 우리에게 새기십니다. 우리가 받은 세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당신의 물과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꿈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또 다른 상상들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것들을 새기려 합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고급 옷을 입는 상상, 코카콜라 한 모금으로 갈증을 해결하려는 상상, 컴퓨터의 힘에 기대어 삶과 세계를 파악하고 통제하려는 상상, 이러한 상상들에 우리는 속박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상상을 뒤엎어 주소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소서, 새로운 삶을 상상하게 하소서, 당신의 흔적이 새겨진 자녀로, 당신의 부름을 받은 자녀로 살게 하소서, 정직하게 그리고 용기를 내어 당신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1분간 침묵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살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에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회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말씀 나눔하기 전에 이제 공동기도를 이제 때로는 제가 이제 쓰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좋은 기도문들을 제가 책에서 발견해서 그거를 옮겨오기도 하는데요. 이제 예언자의 기도라는 책 중에서 제가 이번 주 기도문을 적었는데 중간에 약간 좀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고급 옷을 입는 상상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코카콜라 한 모금으로 갈증을 해결하는 상상, 그리고 그 다음은 원래는 뭐였냐면 아마 마이크로소프트의 기대어인가 이제 컴퓨터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간 좀 어색하다 싶어서 그냥 컴퓨터의 힘이 기대어라고 제가 수정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사람들이 정말로 인간다운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자꾸만 다른 것들에 관심을 두는 요즘 세상을 아마 염두에 두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옷 한 벌이면 충분한데 사람들은 고급 옷을 입고 싶어 하고, 그리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코카콜라를 마심으로써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 아니라 요즘 워낙에 이제 SNS가 많이 발달하기도 했지만 이 사람보다 어떤 기계, 컴퓨터가 더 이제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에 대한 그런 기도문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세례에 대한 기도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도 본문에도 이제 세례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례를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는지 그러한 것들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말씀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하나님은 이제 요엘 예언자와 그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이제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엘과 다윗을 이용했지만 이 두 본문은요 각각 예언서와 시편을 대표하는 것으로 인용됐는데 이 예언서와 시편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 성서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표현인데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그리고 예언서 그리고 시편 이 표현은 구약 성서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인데 이 구약 성서가 말씀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고요.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까지 모두가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고백은 액자 속에 박제된 그런 신앙 명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들은 당시 청중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다 보면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이 두 부류인데요. 조금 우스갯소리로 표현을 해보자면은 하나는 복음을 전해 들은 자신들을 향하여 자신들의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할꼬,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들이거든요. 라는 반응이고, 다른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저걸 어찌할꼬. 그러니까 복음이 자기에게 딱 부딪힌다는 반응인 거죠. 라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저걸 어찌할꼬, 저걸 어찌할꼬 하는 원성을 사고 있기에 참 안타깝습니다.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들은 이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그렇게 반응을 하는데 마음이 찔렸습니다. 이 찔리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는 카타니소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만 딱 한 번 사용된 그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뼈 아프다, 뼈저리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왜 누가 나에게 정말 딱 맞는 소리를 했을 때 뼈 맞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뼈 때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딱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흔히 자기에게서 뭔가 잘못된 점을 발견했을 때 어떤 자기의 실수나 잘못이나 연약한 점을 찾았을 때 그리고 그 점을 지적받았을 때 뼈 아프다 혹은 뼈저리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뼈저리는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아마 자격 요건 중에 하나일지도 몰라요. 제가 강아지를 아주 어렸을 때가 아니고서는 키워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으나 강아지도 사람 자꾸 훈련을 시키면 말을 잘 듣거든요. 하물며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에게서 어떤 잘못이 보여도 뼈저림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제 문제는 더 커지는 거죠. 누가 그것을 지적하거나 그것을 얘기하거나 했을 때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사람들이 뼈저림을 느낀 이유는 그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였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찔린 사람들은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질문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들의 질문에 베드로는 가장 먼저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이 회개하라는 말은요,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이것은 아주 강한 요청이기도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한다는 것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강한 요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이 우리가 들어보았던 것처럼 회개는 돌이키는 것인데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회개는 한자를 찾아보니까요. 마음의 후회할 때 회자와 함께 내 삶을 고치고 개혁하는 것, 개자가 함께 쓰여서 회개라고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음과 몸의 문제죠. 후자는 마음심 변자가 있고요. 회자에는요. 개자에는 몸기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와 몸의 문제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더군다나 이 개자, 개혁을 의미하는 개자는 몸기자와 등구롤 문자가 합해진 단어인데 이 등구롤 문은 또 찾아보니까요. 다른 의미로 때릴 복이라는 뜻도 있대요. 때리다, 복. 예. 그러니까 내 삶의 무언가를 고치고 개혁한다는 것은 가장 먼저 내 몸을 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바울이 한자를 알진 않았겠지만 바울의 고백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회개를 그저 마음의 문제로만 이해하는 것은 회개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과 몸,
모두의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 진정으로 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회개하라고 얘기했던 베드로의 두 번째 강력한 요청이자 권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인데, 이 세례를 받으라는 것 역시 회개와 마찬가지로 명령의 형태로 사용되었습니다. 역시 강한 요청이기도 합니다. 이 세례를 받기에 앞서 먼저 베드로가 회개를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 살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받는 의식이라는 겁니다. 오늘처럼 교회 출석한 지 1년 됐으니까, 또 세례받는 사람이 조금 적으면 뭔가 모양이 안 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세례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세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에도 당연히 세례는 그런 요식행위가 아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례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확인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세례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받으라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가 태어났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유일회,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받았는데 나중에 나는 지금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이 세례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은 죄를 용서받게 하는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의하면 옛것이 지나가야 하는데,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옛 자아가 사라져서 없는지, 아니면 여전히 옛 자아가 우리에게서 스멀스멀 올라오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의 옛 자아가 여전히 우리에게 스멀스멀 올라올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현실이기도 하고 영원히 우리에게 평생 주어진 과제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이 주어진다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령의 선물이 성령이 주시는 또 다른 선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성령이 곧 선물이라는 것인지는 정확히 말을 할 수가 없는데, 다만 우리말 성경이 옮겨진 그대로 성령이 곧 선물이라고 해석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본문이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이대로 이해해 보자면 사실 사람이요, 온전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이후에 자신의 모든 삶이 자기 의지대로 온전히 바뀌지는 않습니다. 온전한 회개도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옛 자아는 사라져 없어지지 않고 오늘의 나를 찾아와 계속해서 괴롭힌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정상인데,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요, 옛 자아가 나를 괴롭히는 그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우리는 죄책감이라고 하는 또 다른 올무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사실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가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안겨주기에 급급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죄의식을 강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죄책감을 강조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러면 본문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체로서 성령이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힘으로 온전한 회개는 힘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내 삶이 완벽하게 바뀌는 것이 아니지만 오늘도 여전히 연약한 나를 성령이 오늘도 나를 도와주신다 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도와주신다 라는 겁니다. 이 약속은 본문 3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누구든지 성령이 오늘도 나에게 임재하셔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약속에는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들은 사람은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였는데 그의 말을 기뻐했고 그의 말을 환영했습니다. 사실 얼마나 기쁜 약속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가 그날 그들에게 기쁘게 들렸다는 의미인데 그날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신도들이 늘어났다라고 본문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신도가 된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 그리고 기도에 힘썼다라고 누가가 기록하는데 그리고 그들은 함께 지내면서 공동으로 모든 것을 함께 소유하는 생활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누가가 이 처음 교회를 조금 이상적으로 그리며 기록해 놓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아무런 문제도 없는 아주 이상적인 공동체는 아니었다는 것이 얼마 가지 않아서 사도행전에 잘 나타납니다. 어쨌든 초기 교회의 신도들은 나름대로는 아마도 임박한 종말론적인 신앙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내 개인의 소유의 재산이 뭐가 필요하냐 이런 생각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나름의 공동의 생활을 잘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모이기도 했고 동시에 집마다 돌아다니며 함께 식사를 하며 교제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런 신도의 공동생활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삶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은요, 본문에 보시면 몇 절이냐면 47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라고 그렇게 본문이 얘기합니다. 이 호감은 헬라 말로 카리스인데 이것에 우리가 잘 아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카리스입니다. 은혜. 이 단어를 누가가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좋은 감정으로서의 호감으로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의 공동생활이 사람들에게 호감을 산 결과가 뭐냐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많아졌다, 더해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기도 했지만 그들의 삶이, 교회의 삶이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또 하나의 대목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이렇게 어깨에 띠두르고 밖에 나가서 전도제 전해주고 밖에 나가서 교리로서만 전도하려고 하지 어떻게 보면 삶으로 전도하려고 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교리와 우리가 사는 삶의 부조화가 때로는 복음의 장애물이 되기도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왜 저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적인 가치관에 철저하게 교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은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호감을 받는 삶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인지 같은 누가의 작품인 누가복음서는 이 소년 시절의 예수를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소위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본문이 말하는 바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게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고상한 인격은 고상하고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는 것을 심심치 않게 목격하게 됩니다. 입에서는 진리니 복음이니 하는 단어들이 술술 나오는데 정작 자신의 삶은 진리와도 복음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진리나 복음과 상관이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인간적인 예의조차도 없는 개신교인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입니다. 그런 교회가 과연 사람들에게 호감은커녕 그 무엇을 바랄 수 있을까요? 말씀 나눔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초기 교회 공동체의 삶을 어느 정도는 이상적으로 그리려고는 했습니다마는 하지만 역사가 증명하듯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단순히 숫자적인 부흥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그와 함께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도, 삶의 모습도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기 교회보다 이제 좀 시간이 흘러서 흑사병이 창궐했던 중세 시대에 이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를 지금 좀 꽤 오래 좀 쉬긴 했지만 그 대교리 문답을 쓴 마르틴 루터는 그 흑사병에 대해 그런 시기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고 약을 지어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꼭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을 무려 500년 전에 루터가 했습니다. 또 얘기합니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임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원하신다면 나는 당연히 죽게 되겠지만 적어도 내가 내 자신의 죽음이나 이웃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이게 루터가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신앙을 계승한다고 하는 오늘 우리들의 공동체적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선대와 나눔, 그리고 배려의 정신이 사도행전 속 처음 교회의 부흥의 또 다른 하나의 축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금자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